정리가 됐어요. 이 나라 백성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31개의 도시국가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민족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이 살기가 좋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기가 좋아요? 아직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전히 강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31개의 도시국가는 다스려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는 굉장히 강한 야만족들이, 그 다음에 거인족들이 남아있는 땅이고, 이 땅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남아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쪽이 나아요? 건너가서가 나아요? 건너가기 전이 낫죠.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의 땅이 사람 살기는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 적이 없어요. 곡식도 잘 자라고 짐승 기르기도 아주 좋은 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건너가면 일단 거기에 정리해야 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살기 좋고 편안한 땅이 좋을까요? 살기 힘들고 척박한 땅이 좋을까요? 누구나가 다 명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살기가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땅 그 자체를 넘어서는 노력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위협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삶의 터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거기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말 가늠하는 것은 그 땅이 주는 풍성한 자원, 그 땅이 주는 위협이 없는 안전함, 이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단강이 문제예요. 요단강.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단강이 처음에 개울물을 갖다가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모 보리맥,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가 되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본 지경이 뭐냐,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치어 솟아올라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량이 엄청난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고, 이스라엘 절기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예요. 자,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는 때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가려고 하면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요단강 건너가면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급류일 뿐만 아니라 물의 양도 많은 거죠. 물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때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꼭 강물이 불어서 문제인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왜 그렇게 때를 잘 못 맞추시는지. 갈 때 요단강물이 쫙 줄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갔다 돌아오면 요단강물이 쫙 불어나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가려고만 하면 강물이 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고민스러운 시기가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한 그
부분들을 먼저 담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자리인가 이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그 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먼저 그 삶을 삶의 자리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를 먼저 정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하는 게 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예배의 자리가 먼저 정해지고 나면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펼쳐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불편하게 살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삶을 보니까 삶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때 그때 가는 것만 좀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1년에 3번 불편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거기 사는 것이 불편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1년에 3번 불편하고 말지. 그런데요 1년에 3번이 1년에 2번이 됐다가 1년에 2번이 1년에 1번이 됐다가 1년에 1번도 힘들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을 보시고 거기에 레위 사람들을 두실 때 야 내가 보니 니들이 거기서 나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겠으니까 내 기업을 따로 주마 너희들한테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기업을 따로 딱 주셨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 사람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화제물이 기업이 될 것이다. 좋은 선택 아닌가요? 땅이 풍성하고 바칠 게 많고 예루살렘 갈 일은 없고 그러면 서로가 다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의 문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를 머무른 사람들이 굳이 불편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처음부터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살겠는데 선택이 주어졌고 편안한 것을 선택했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편한 선택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가는 게 고민인 거죠. 아닌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았으면 그 고민을 안 하고 살 텐데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들을 설득하겠죠. 굳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겠느냐?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우리도 그냥 여기서 제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거 먹고 당신들 그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안 가도 되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어떤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딱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도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선택이 복인가 정말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라보면 야, 그럼 왜 저러고 사냐 요단강 건너가서 뭐 하나 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당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불구하고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안 가길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땅에는 쫓아낼 거민도 없고 그 땅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가지고 선택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만 있으면 되는 정말 좋은 땅이고 넘어가면 마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젖과 꿀을 얻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거 안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한 부분들이 가득한 땅. 그
가나안 그 요단강 너머의 땅은 요단강을 안 넘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 땅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바라보는 불편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선택이 탁월한가요?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믿음이어야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안 넘어가면 그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뭐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동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먼저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차선의 선택이 되는데 그 차선의 선택을 늘 언제나 끊임없이 지키는 그 요구가 점점 희미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라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이 자리를 선택하되 단 하나, 하나님만 좀 차선이 되면 너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복된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어야만, 정말 하나님이어야만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은혜 중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양치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천하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 부족한 결여된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다윗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곰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 양 주걱 찢겨진 것까지라도 뺏기지 않고 건져내면서 뭘 결정하고 뭘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잘 자라간 그 삶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될 이유는 꼭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네가 꼭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그게 꼭 너일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세상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 가면 그것이 복인 것이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한 끼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 끼가 감사한 게 아니고
1년을 고민 없이 살아갈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감사이어만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정말 박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지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는 주상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되나? 이 땅에도 신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이 땅에도 대단하게 복주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들이면 되지 않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연하게 그런 그 방송분을 잠깐 봤는데요. 그 한국의 탤런트 중에 조은숙이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가 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왜 크리스찬이 됐느냐? 자기가 굉장히 그 점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점에 아주 그냥 빠져서 심지어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라 속옷까지도 그 점쟁이가 다 지정해주면 그걸 입고 갈 정도로 아주 그냥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대단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가 자기를 만나더니 죽었어야 될 여자가 자기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 점쟁이의 조언이 뭐냐? 네가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큰 내본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삶에서 유일한 해결점이 하나 있다. 그러더니 그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탤런트가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그 부분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무당도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큰 곳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큰 곳 하기는 그 옛날에 300만 원이면 집 한 채인데 그 곳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무당이 복음을 전하는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복을 위해서 무당을 자기의 카운셀러로 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데요. 점집은 여러 모양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심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진정한 고민을 가지고 그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로 그 무당을 두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그런 삶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진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그것이 내 평안이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죽고 나가서 갈 천국보다 내가 지금 살아갈 이 현세의 삶의 그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삶을 살아가는 선택이 이 현실의 문제가 되어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자리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리를 거기에서 두지 않고 옮겨가야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키워내고 삶을 확인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굳이 말씀이 아니어도 충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대학 선배여가지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분이 저희 미주 총동문 회장이 되셔가지고 저를 단체 카톡방으로 무조건 끌어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빠져나오자니 그분과의 그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고 계속 이제 있는데, 어느 선배님이 사명을 가지고 동영상을 올리셔서 이게 무슨 동영상인가 또 다운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정말 영혼에 살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좋게 좋은 멜로디와 함께 올려보내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 삶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죠. 그 정도로 가지고서는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비로소 내 영혼의 바른 좌표가 정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더 고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민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고 세상의 고민을 벗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와 참 생명으로 나가는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민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세상의 고민으로 내 고민을 다 채우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을 한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속에서 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필요와 자기 순간의 그 만족을 위한 선택으로 나가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결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겨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조차 그들과 타협한다고 한다면 그 땅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로 나가든지 너희들은 그 땅 가운데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둬서 그 땅에 그 사람들만 살아가고 레위인들을 만나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신다고 한다면 그 땅은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레위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레위인들에게서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레위인들이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희망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선택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주일에 걸어간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화제물이 그들의 식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의 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 거룩한 기준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두신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보여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도전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필요, 그 땅의 기준, 그 땅의 한계가 자기 삶의 한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땅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땅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큰 벽이 있든지 그 허무는 역할들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변화를 이루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이 영혼을 취하게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그것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삼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온갖 종류의 차들이 차고에서 나와가지고 이 베이커스필드 도로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1930년대, 1940년대 클래식 모델을 막 튜닝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네. 뿌드든 소리 내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최고급 명차를 또 뽑아가지고 행여 그 차 근처로만 가도 흥이 날까 봐서 멀리 떨어져 가야만 되는, 참 그 차나 저나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고요. 아무리 차가 비싸도 그 차나 제 차나 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모양부터 눈에 띄는 모양으로 막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사람도 새끼 밥 먹고 저도 새끼 밥 먹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아가는 삶의 좌표와 제 삶의 좌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좌표에 자기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은 그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좌표를 향해서 분명히 삶을 나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민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이 감당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치열한 질문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책임과 그 삶의 어려움들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할 때 그 땅에 소망이 있다. 그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식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여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업이 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아 그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고민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될 때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무질서함이 생기는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항해하는 믿음의 항해자인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고민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어야만 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되는 거룩한 선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